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한번 해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민지야, 폭삭이 맞지? 네. 폭삭 속았수다 해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네. 제주도 말로 엄청 수고했다는 얘기예요. 수고했습니다. 네. 폭삭 속았수다. 예,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별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늙으면 죽어야 혀 이거 하고, 그다음에 장사가 밑집에서 판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처녀총각이 시집까지 장가가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하도 젊은이들이 이제 시집장 안 가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말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유난히 빨리 갔다고. 올해는 유난히 빨리 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요 12월 달 되면 늘 하더라고요. 12월 달 되면 유난히 빨리 간 것 같아.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이고,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대. 오늘 주부에도 나오더라고요. 다사다난했다는 거. 많은 일이 많았고 또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이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사는 여태까지 다사다난 안 했던 것이 없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요, 할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역사 이래로 다사다난 안 했던 해가 없던 것 같아요. 늘 그냥 많은 일이고, 이런 뉴스거리가 떨어져서 뉴스로 오늘 쉽니다 하는 적 있어요? 없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원래는 한 해의 고백이라는데 한 해만이 아니라 인생 고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고백을 한 것이고, 다윗만의 인생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시간이 된 자유. 어렸을 때는 막 깨워가지고 학교 가야지, 늦으면 또 안 돼, 빨리 가야 돼. 예? 뭐든지 일어나라, 숙제해라, 씻어라, 씻어라. 그리고 일찍 자라, 또 막 시간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그때 당시 때는 어른들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쓰는 돈은 늘 있으셨어요. 저는 10원만 있으면 뭐예요? 그 아이스 깨끼, 아이스크림이 아니야 그때는 아이스 깨끼도 10원이면 샀었어요. 또 빵 같은 10원짜리 빵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가게 가서 10원 주고요, 그 바가지 그 뻥튀기 있어요. 그거를 몇 개 가져가면 9원을 거슬러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10원짜리 이렇게 내면 그거 4개 갖고 9원을 거실러 줬어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0원 있으면 그걸로 아이스 케이크도 살 수 있고, 빵도 살 수 있고, 또 만화 가게도 갈 수 있고,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뽑기도 할 수 있고, 달고나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100원 있다 이러면 그냥 풀코스로 그냥 깨끼 집어넣고 만화 보고 다 풀코스로 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막상 살다 보니까 어느덧 강산이 6번 반이 변했더라고요. 은혜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면서 실천 신학을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탄광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유영국 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횡성이,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군이고 면인데 여기가 면인데 읍인데 횡성 읍인데 불구하고 침례 교회가 없더라더라. 그래서 그 적임자를 찾는데 탄광이 합리화 작업으로 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셔서 횡성에 오게 됐는데 1989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37년 됐습니다. 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 이렇게 개척하다가 바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중3까지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중3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더니 가까운데도 기숙사에서 기숙사로 들어가더라고요. 둘 다 들어갔나? 둘째가 들어갔나? 하여튼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간다, 뭐 군대 간다, 그때 그래요 다. 그래서 또 없어지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는 뭐 또 대학 가고 취직 뭡니까 결혼하고 이렇게 없어졌어요. 금방 애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돼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부모하고 있는 게 좀 불편했는지 갖고 온대. 기숙사 들어간다. 하여튼 고등학교 때 기숙사 들어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인사할 때 보면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하고 이러고 보면 어떻게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얘 고등학교 다녀요. 얘 대학교 다녀요. 군대 갔어요. 이러면 뭐라 그래? 다 걔가 벌써요? 벌써 이러지? 한 사람도 아직도 고등학교 다녀요. 아직도 군대에서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벌써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이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한 뺨.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 한 뺨 뺏기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너무 빠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입김, 하면 입김 나왔다 이렇게 없었죠. 그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온 배경이 뭐냐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왕인데 어떻게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냥 말할 거 막 하잖아요, 왕은요. 근데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말을 조심하고, 뭐냐면 이때도 우리나라처럼 좌파 우파가 있었나? 그래서 서로 그런 걸 말 못하잖아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말도. 왜? 그게 또 와전될 수 있으니까. 우리 현대인하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3절 뭐라냐면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또 좋은 말도 하지 못하고 그걸 참을래니 꾹꾹 참을래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병이 생길 정도로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보면은 이게 말년에 쓴 거거든요. 말년에 마음이 아팠어요. 또 혈액순환 잘 안 돼가지고 몸이 차가웠어요. 그래서 인간 날로 누구를 옆에다 재웠죠? 예? 예,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다윗 옆에서 자게 했어요. 다른 것 뜻은 없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 난로로 왕이니까 그렇게 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아프니까 여기 쓰시고 저기 쓰시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분들이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는 집사님도 계셨고, 일주일 동안 감기가 걸렸는데 잘 안 나요. 일주일 2주 돼도 안 나요. 연세 드시니까 이제 면역성이 떨어져서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예? 쉽게 낫지도 않고, 피로도 쉽게 풀리지 않고, 안 아프고 안 쑤시고 안 저리는 곳이 없대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몸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괴롭고 아픈 것도 있고, 또 1절에 악인이라고 8절에 이런 우매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적군들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냐면 요압이 아주 힘들게 했어요. 군대 장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요압이. 예? 그러니까 요압에게 약점을 잡혔어요. 무슨 약점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점이 잡혔는데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몰래 저 깊이 나서 니네들은 철수해서 죽여라. 그 약점이 잡혔어요. 이 요압이 나중에 배반을 해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라는데, 아도니아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도니아를 왕을 세우래. 솔로몬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으로 세워요. 근데 거기에 또 그러니까 요압도 있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이 실제 군인들을 움직이는 이 요압 총사령관, 배반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네 번째 아들. 그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그랬어요. 그리고 시므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 사울 왕의 그 편, 옛날 거기도 여러 가지 파가 있거든요. 다윗이 피난 갈 때만 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솔로몬의 편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좀 살려줬더니 또 배반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행동을 조심하고 말에 혀를 조심하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도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고 어두워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국제 정세, 우리가 바쁘고 힘드니까 정치인들 세워서 좀 정치 좀 잘하라고 세워줬더니 정치인들이 우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좀 잘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끄러워요. 하나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4절에 말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5절에 또 스스로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지 또 5절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화살 같군요. 한 뼘 같군요. 없는 것 같군요. 있긴 같군요. 일생에 주 앞에 내 인생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인생의 선배가 이걸 잘 얘기했어요. 그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 시편에 뭐라 하냐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 동안도 사는 인생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랬어요. 아주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보면 인생이 긴 것 같고 또 인생이 아직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죠. 교회 나오세요. 나중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믿음의 장로님이 전도했었어요. 각하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죠? 이럴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였어요. 앞으로 차차 믿을게. 근데 가셨잖아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정말 한 뼘
손살, 날아간다, 안개다. 뒤돌아보니까 막상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짧은 인생 동안 인생들은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속상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 육신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또 주위에 많은 그 구테타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쓰면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내 육신도 의지할 게 안 되는 거, 소망이 안 되는구나.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참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좋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뭐 17살 때, 16, 17살 때 골리앗도 물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인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 암 환자 병동 거기 특별 맞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그런 글을 썼어요. 그 환자들이 2개월, 4개월, 6개월, 길면 1년 사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1년.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가끔 화투를 친대요. 내기 화투를 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만 원 따고 어떤 사람은 3만 원 따고 이러면요 좋아가지고 막 기분 좋아한대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경 쓰려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런데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하면서 2개월 남으셨는데 6개월 남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5만 원이 3만 원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가만히 보는데 여러분 이분들 2개월, 6개월, 1년이요? 우린 조금 더 연장된 거예요. 우리 한 20년? 20년? 여기 20년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20년? 30년? 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몇만 원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냥 울고 불고 인생 살면서 허무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짧은 인생 동안 엉뚱한데 그 3만 원, 4만 원, 5만 원 벌면 뭐합니까? 우리도 밖에서 그렇지 그 날짜가 좀 더 돼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동안 올바른 길 가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이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올바른 정신을 안 차리면요 방황의 길로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뭐 자유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까? 마음대로 뭐 살면 어때요?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편안한 것만, 이 육신이거든요. 쉬운 것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한 뼘밖에 안 되는 마지막 인생과 이별할 때, 고별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 나는 소비하는, 이게 다 그거거든요. 하고 싶은 거, 편한 거, 쉬운 거, 뭐 이런 게 다 뭐냐면 다 소비예요. 소비. 인간은 소비. 정말 나는 소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투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릴 때에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쉬운 거 좋아하냐? 기쁜 것만 좋아하냐? 그래 그거만 해봐서 한번 살아봐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대로 행해보라.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온다. 그러나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 그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할 때도 우리 장로님도 오늘도 이제 오늘이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에 섰네요.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찬양하시는 우리
최재묵 집사님도 벌써 지지난주에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보니까 3주가 남았는데도 2주가 남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가만히 맞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우리가 그 성탄 전야했으니까 수요 예배가 없었고, 요번 돌아오는 또 저 마지막 30일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이 수요일인데 그날도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수요 예배 없어. 벌써 마지막이야. 그래서 왜 벌써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마지막이더라고요. 수요 예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라노 그 대성당에 가보면 이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렇게 아름답게 이 아치로 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게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면 거기 십자가로 된 이제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째 문에 이렇게 딱 가면 뭐라고 쓰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 지나가요. 고통이요? 지금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너무 힘든 곧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아시죠? 둘 다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잘 되고 너무 꽃길을 호강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그겁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정강석화처럼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맞이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잠시 후에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초년생 때에는 육신의 것만 귀하게 보여요. 영의 것은 안 보여요. 뭘 나중인데 뭐. 근데 인생을 살다 보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제 이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이 가치 있게 나중에 점점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이 철이 들고요.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는데도 육신의 것만 좋아한다. 이건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신 거야. 젊을수록 세상의 것만 빠지고 그것만 중요하고 뭐 천국 뭐 영적인 거 기도 하나님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네, 바빠요 지금. 이것만 아주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진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헛된 것뿐이니다. 그 5절 보면요, 뭐 이렇게 하면서 5절 중반에 보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니다. 이렇게 했어요. 든든히 서 인생의 최고의 경점에 있을 때에도 최고의 부유하고 돈이 많고 출세하고 잘되고 높아지고 이럴 때에도 최고의 권력과 인기와 건강 뭐 이겁니다. 있을 때도 허사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그림자가 뭐예요? 헛되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 꿈 같은 거 아니에요? 너무 깊이 들어간 건데 현실은 현실인데 사실 그거하고 비슷해.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잠깐 왔다 가는 거야. 여기가 진짜 우리의 그 라운지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도 진짜 나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가 아니에요. 잠깐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 환자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마음도 상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고 죄도 좋아하지 않고
완전한 성숙한 이 육신과 이 정신과 마음, 영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 사람이 그림자 같잖아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되다. 이게 5만 원, 3만 원 그거 벌었다고 좋다는 그러나 뭐 주식 조금 오르면 주식 떨어졌다 그러면 집값 조금 올라갔다 그러면 집값 내려갔다 그러면 승진했다 그러면 뭐 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지만 높은 사람들은 그래요. 자천되는 게 있어요. 자천되는 게. 네. 그러면 또 깔아앉고. 그러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가질는지 알지 못하고. 네. 부자들이 제가 사모님한테 했어요. 부자들은 참 인생이 힘들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네? 네. 인생은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소년 등과라 그래요. 어렸을 때 과거 급제를 탁 첫 번에 붙어가지고 예?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 단번에 배수를 얻은 사람, 쉽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서 그 출세가 도리어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석부 형제 지세. 이래서 이건 뭐냐면 형제가 부모가 너무나도 잘 살기 때문에 노력 안 하고 자기가 그냥 태어나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응? 뭐 태어나면서 아파트 몇 채가 있는 애들이 있대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되면 특권의식에 빠지게 되고 어림이 다쳐도 끈기갖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결코 도움이 안 되더라. 셋째는 유고 재능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타월에서 출세하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운동선수, 뭐 재능, 노래 잘하는 거, 뭐 아이돌이 기업입니다. 기업 그냥. 그래서 다들 아이돌 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자만하고 우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이런 인생의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3불행. 이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이걸 막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아닙니까? 부모가 잘 돼서 막 태어나면서도 금수저, 뭐 출세하고 재능이 뛰어난 스타들 동반석에 앉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벌써 옛날에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다. 우린 귀하게 여기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스타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부귀영화 그 사람들 출세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저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안 되고 저렇게 성공하지 않고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게 잘 출세하고 인기가 있지 않았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으면 도리어 더 행복했을 텐데. 예? 예. 뭐 마이클 잭슨 일찍 죽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다는데. 휘트니 휴스턴 자기도 죽고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냥 성가대원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도 돈을 많이 남겼는데 엄마하고 똑같이 또 죽었어. 욕실에서 그냥 마약하다가 죽는데 자살했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 최진실, 최진실이라는 그 여배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배우도 돈이 그렇게 막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야구 선수 결혼 최진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동생 최진영도 죽고 그다음에 자녀가 아들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들딸이 할머니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고발해 버렸어요. 왜 고발했냐 했더니 주거 침입. 할머니가 어떻게 돌봐주고 이러는데 할머니가 이제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왔다 이게요. 그래서 주거 침입죄로 끌려나가고 재판 걸었어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할머니가 어머니가 나 유산으로 준 거 할머니가 중간에서 탁 해가려고 그런다. 뭐 여태까지 많이 가졌다. 나를 때렸다. 뭐 이래서 주거 침입죄로 이런 여태까지 할머니 돌봐줬더니 할머니 주거 침입죄로 그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딸 잃어, 사위 잃어, 자기 아들 잃어. 이 엄마는 다 잃은 거야 자식을. 남매 있었는데 남매 다 죽은 거예요. 그저 손자 그런 키우면서 불쌍해서 키우려더니 이 녀석이 고발을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거야말로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사위도 죽고.
어떻게 살으라 이게 이제는. 창피해서도 못 살고, 응? 손자들하고 손녀들하고도 이렇게 돼가지고 재판 걸고. 그 돈이, 그 부여가 독이 되었구나. 독이 악이 되었구나. 악이. 제가 이렇게 좀 제 자료를 이렇게 좀 보면서요, 그 러시아의 그 작가 코골리라는, 코골이가 아니라 코골이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단편소설 외투라는 것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노인한테 당신 그래서 당신 소원이 뭐냐고, 평생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늘 물어봐도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요. 네? 좀 생뚱맞죠? 이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외투, 가장 비싼 외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저축해서 드디어 80루블, 그때 당시 때는 게 많은 돈이에요. 80루블을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산 날, 그냥 외투를 산 게 아니에요. 그 노인은 성공을 이룬 날이에요. 목적을 이룬 날이에요.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걸 사갖고 딱 오는데, 소설이니까 소설 같은 얘기가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그걸 안 뺏기려고 막 또 우겨 터지고 네? 봉변을 당한 거예요. 노인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단순히 고급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일생을 강탈당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강탈당한 거예요. 자기 희망을 강탈당한 거예요. 좌절의 늪에 빠져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알다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됐어요.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는 거야. 이 작가가, 이 노인의 목표는 고급 외투였지만 바꿔보세요. 뭐 노인이 그 외투 바꿔보세요. 우리는 외투가 아니라 평생 뭐예요? 집?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평생 집 하나, 서울 집 하나, 똘똘한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인생을 걸잖아요. 옛날 걸었어요. 좋은 차, 높은 지위, 출세, 똑같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나 외투라니까, 뭐 외투에다가 거기다 싹 바꿔보세요. 출세. 그래서 심리학자 엘리시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뭐라냐면, 다 알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인간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소유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계속 그 길만을 가고 있다. 맞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다 이게요. 계속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남는 인생을 살아가 영원한 것을 찾았는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헛된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이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가치, 이 가치를 내가 찾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쾌락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인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생명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분이 허락한 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게 뭐냐면 그 7절이에요. 7절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말조심도 하고 좋은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화를 내고, 다윗은 우리같이 평민도 아니었는데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도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 나중에 뭐예요? 인생이 짧았구나. 인생이 헛됐구나. 나도 괜히 내 건강만 신경 쓰고 내 사람 신경 쓰고 문제 신경 쓰고 여기에 막 그게 아니었구나. 거기다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인생이 짧고 헛된 것이었구나. 왜 내가 이 육신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사도 짓고 다 해줘. 소는 누가 키워요? 소도 키워야 돼요. 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쉼도 필요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하고 집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뭐냐면 그게 최고의 소망이 되고 그게 목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는 건성건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번에 회개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 없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뒤 전 다 시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오는 시간 많아요. 하나님 나오는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끝낼 겁니다. 그러나 한 30분 더 해보십시오. 목사님 요새 왜 이러는지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와서까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응답했어요. 하나님 왜 빨리 안 주시냐. 빨리 바쁜데 시간 없는데. 우리가 이럽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뒀기 때문에. 진짜가 뭐야? 하나님이 아니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잠깐 들린 거야. 잠깐 아쉬우니까 온 거야. 하나님 빨리요. 왜?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나 시간 많아요. 하나님 나와 대화하시죠. 하나님 나 오늘 시간 많아. 당신이 목적이라 얘기해요. 당신이 소망이라 얘기해요. 다른 거 지금 어디 갈 데 없어요. 다 취소했습니다. 어디 만나는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당신에게만 시간이 나는 지금 있습니다. 다른 은혜가 오더라고요. 다른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하지 말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일하시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다 필요해요. 진짜 필요하고. 근데 뭐야? 어디에 집중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고 썩어져가고 이런 것에서 가 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이거 주여, 이 짧은 인생 동안, 헛된 인생 동안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잡한 게 많습니다. 언제 이게 다 나라가 허사를 겪는, 민족이 허사를 당하고, 오늘 6절에 진실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림자 같고 소란 하나 재물을 누가 가질지 모르고, 잠언 16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 대표 기도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요. 정치를 어떤 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요. 관세 환율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다, 돈이 어떻게 된다, 경제가 어떻게 된다, 입법부가 사법부가 어떻게 된다, 국방이 어떻게 된다,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허사를 경영하는도다. 계획하고 끌어가려고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중국, 일본 대국입니다.
또 우리의 북한 우리 형제가 있는데 여기 깡패 나라야. 핵무기가요.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옛날에는 오버그램 20개, 뭐 30개, 50개, 100개, 지금은 150개가 있대. 북한의 핵무기가 150개가 있대요. 엊그저께 또 나왔어요. 핵 잠수함도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만들라고 이제 앞으로 만들 거라고 이렇게 계획 거기서 만들어서 탁 나왔잖아요. 사진까지 다 해서. 결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강대국 속에서 존재한 그 자체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양심 있게 생각해 보세요. 경제, 군사,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말 가만히 생각해 국뽕에 차서 하지 말고요. 가만히 생각해 인구가 많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군사 무기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현무 뭐 4, 5 그게 어디까지 간다? 현무 또 우리 FA 50 요새 KF 21 보람에 초음속으로 달린다고 막 지금 태국에서도 그게 뭐 큰 일을 했고 뭐 우리나라만 그 우리나라 국뽕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현무 5가 있어 앞으로 뭐 초음속으로 어떻게 800km까지 가니까 막 다칠 수 있어. 그리고 막 비행기를 만드는 물론 비행기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요 지금 5세대, 6세대를 지금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4세대는요, 4.5세대는요,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하고 전쟁이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칭 무기가 있잖아요. 그들은 핵무기가 있어요. 핵잠수함도 거기에 들어가요. 아무리 많아도 그거 150개가 있다는데 거기서 50개만 중요 도시에다 도다다다다닥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니까 정의당인가 그 잡혀간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모의 작전을 폈잖아요. 너는 어느 우체국에 거기 전산에들 거기에 폭파시켜라. 너는 어디 가서 폭파시켜라. 너는 어디 이거 다 맡았더니 그 사람들이 알진데 이석기가 알진데 북한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맞춰놨어요. 거기 중요한 데만 여기 횡성도 뭐예요? 횡성도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여기 저 수자원 하는데 거기 예, 거기다 빵 터뜨리면 물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전기 공급하는데 빵, 기지국 빵, 그거 다 갖고 있어요. 핵폭탄 터뜨리면 움직이는 거 도망가지 못해요. 물도 못 먹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려? 막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막 어떻게 될까? 여러분 미국도요 이 7절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도요 안 된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요 미국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거 무엇을 바라요?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망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 수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뭐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꼼짝 못하고 경제적인 것 조금만 해도 다 무너지고 금방금방 사상이 휩싸이고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저 주일날 오후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승리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망도 생명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2025년 수고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2026년에도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래요? 하나님.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삶의 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결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또 헛된 인생에 우리의 이 관심이,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다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 되시고 영원한 승리 되시고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이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나이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것만이 없었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1분간만 하겠습니다. 주여,